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근신하라 아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가 가장 많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가 영적인 문제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알면 금방 답이 보이고 그 답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금방 달라집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 받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은혜 받아서 좋다라는 건 전부 다 뭐죠? feeling, 또 thinking,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이잖아요. acting.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것은 그런 수준은 모든 종교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숙여내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 기독교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 천주교도 하고 불교도 하고 모슬렘도 다 하는 거잖아요. 감동받는 거 뭔가 이렇게 필링이 너무 피스하고 해피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즐겁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모든 불교 아니 종교 아니더라도 웃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강연자들 강사들 얼마나 많아요. 은혜 받는다는 그런 수준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는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가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간다는 말이 뭐죠? 그 말씀과 맞는지 안 맞는지, 말씀과 반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영적 싸움할 단계인지 아니면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단계인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제를 좀 바로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그 영적인 문제가 뭔지 이 기준에서 다시 한번 우리 영적 사실을 봐야 되겠죠. 영적 사실이 안 보이니까 자꾸만 어떻게 가요? 내 기준대로, 내 수준대로, 내 표준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 믿으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서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결정하는 거, 선택하는 게 내 기준이잖아요. 우리 기준이 없어야 돼요. 주님의 기준, 그리스도의 기준이잖아요. 내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로 세상에 미련한 것들로 지혜롭다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부끄럽게 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의 미련한 수준에도 못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말하는 기준, 표준, 수준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관점에서 그분이 그것을 전도자의 삶에 62가지 삶에 넣어놨다는 것은 그런 기준이 아닌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뭐야?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뭘 생각하는 겁니까? 두 가지죠.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뭐가 있어요? 양식이죠. 선한 양식이에요. 그냥 양식이에요. 선한 양식. 근데 이 양식이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이 양심을 지금 따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이거 딱 하면 자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양심 받아. 이거 찾아야 돼. 하나님의 뜻. 이게 안 찾아지니까 막 선한 양심이 자꾸만 어딜가 흘러가요?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죠. 걸리죠. 뭐에 걸려요? 창세기 3장이 걸리고 창세기 6장이 걸리고 창세기 11장이 걸리죠. 거기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안 찾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복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뭘 생각합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데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늘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이제 체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40일 집중하기 전과 집중하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의 생각이 어때요? 뭔가 40일을 집중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말씀하셨으니까 그 40일 동안만이라도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분명히 이 양심이 말해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 속에 내가 있지 않았었구나. 그걸 깨달아지. 이거 안 깨닫고요. 또 다른 거예요.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교육자들 일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딱 보면 이게 안 보여. 안 돼. 그러니까 자꾸만 낙심하고 또 실망하고. 그 생활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구나. 지금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반복하는구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말인 거예요. 이게 안 찾아지니까 결국은 뭐예요? 영화든 드라마든 게임이든 뭐든 어딘가에 또 잡혀야 돼요. 포로돼야 돼요. 여기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에 딱 뒤져보면 나는 몰라. 그렇지만 여러분의 선한 양심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노예가 되고 있고 어디에 포로가 되고 있고 어디에 속국이 됐는지 자기는 알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뭘 빼요? 창세기 3장? 불신앙을 조금만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뜻이 발견돼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이거 불순종하는 게 보여요. 그러면서 진짜 뭐가 보여요? 영적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요. 영적 사실이 보이니까 내가 지금 사단에게 지금 속았구나. 영적 싸움을 지금 내가 안 하고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 중심이 아니야. 그리스도 말하면서도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학습적인 기도 그리스도지 체험된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그리스도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한다면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거예요. 저희 아버님 앞에 딱 섰을 때 나의 생각이 뭐냐면 오늘 내가 아버님 손에 몽둥이로 맞아도 아니면 어떤 그 낫으로 내가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나를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어오면 뭐가 들어옵니까?
이거 들어와요. 내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이 내 안에 딱 있기 때문에 아버님이 나를 죽여도 나는 순교다 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님, 내가 지금까지 아버님 말에 단 토시 한 번이라도 다른 적 있을까? 아버님이 말씀하는 게 틀려도 맞든 난 100% 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이 아버님이 읽어오시니 지나온 할아버지 때부터 제가 본 세월을 보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어야 이 가정 평안되고 우리 예수 믿어야 내 동생들 행복해집니다. 아버님 한 번만 양보해 주세요. 안 된다. 조상이 또 한다. 우리 집은 장손이고 제사가 얼마나 많은데 안 된다. 그들이 낫을 가져왔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낫이 보려왔어요. 땡기면 끈을 끊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할아버지 앞에서 술, 담배, 도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도 야단을 맞고 결심하고 결단한 게 있어요. 제가 할아버지 앞에 맹세합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보통 분은 아니시죠. 옛날 아주 고지식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더니 그 앞에서 진짜 자해를 해가지고 할아버지 앞에 증명을 하셨어요. 그런 분이에요. 저는 무섭죠. 그런 분이 뭔 짓을 못하겠어요. 알지만은 그런 분이라는 걸 알지만은 내가 정말 내 생각이 이게 맞다라. 복음이다. 아멘. 하나의 뜻이다. 라고 하면 생각내는 거죠. 이거 찾아보면 돼요. 이거. 내 양심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면 정확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 창세기 선장에 묶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이번 한 주간 어떻게 갱신할까?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언약이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단의 말씀 가지고 정말 일주일만이라도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모든 거 다 금식하시고 드라마 보는 거, 뭐 영화 보는 거, 영어 하는 거, 모험 공부하는 거 다 금식해보고 한 번 일주일만이라도 하루 3번 그리스도께 집중해보세요. 어떤 변화가 나에게 오고 내 양심에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찾아집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가 와요. 두 번째 단계가 뭐죠? 이거에 따라서 반드시 옵니다. 이거 뭐 틀리지 않아요. 갱신이 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갱신이 됩니다. 갱신. 뭐가 바뀌었어요? 지난주 서론에 말했죠? 관점이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과 환경과 문제와 사건은 똑같은데 내가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걸 영안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한 번만 보고 설명할게요. 12장,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이다. 응?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권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네? 양심이 말하지요. 산 제물로 드리고 있는지. 이거 보면 알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라는 게 뭐예요? 지금의 현실의 문화,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들, 또 돈, 명예, 성공, 물질, 쾌락, 모든 게 이 세대 속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세대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본받을 게 없으니 뭐라고요? 오직 마음을 뭐라고요? 새롭게 하고 갱신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 뭐라고요? 분별하라. 아멘. 이거 제 말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거 말 만들어가 내는 거 아니고 이번 한 주간 3일 동안에 워싱턴 DC를 다녀오면서 우리 오 목사님 만나서 또 그 교회에 방문하고 사모님 팀사역 해드리고 돌아오면서 참 이분들 이대로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오 목사님이 예수 믿는 지 4대째 지간입니다.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믿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양심이 오늘까지 저분들을 지키시는 그 교회도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저하고 소통하고 또 기도하고 제가 어려울 때 서로 또 소통하고 기도하고 그런 친구 같은 목사님, 그 목사님의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그것이기에 늘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전도 열매 저보다 더 많아요. 티를 안 낼 뿐이에요. 그런데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군부대 현장에 10여 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군부대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기 있다가 한 3, 4년 있다가 또 가잖아요. 그런 분들이 7년, 8년, 10년 있다가 다시 그 자리에 왔는데 목사님 있는 거예요. 아, 이 목사님은 가짜가 아니구나. 주님. 진심으로 일심전심 지속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에는 헌금을 안 했답니다. 500불도 안 줬대요. 100불도 안 내놨대요. 근데 갔다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야, 정말 이 목사님은 일심전심 지속으로 우리 군복음화를 위해서 복음 전해 주시는 분이구나. 근데 이들이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캡틴이 있어요. 군인들은 군인들의 캡틴이 있듯이 그 군인 가족들은 군인 가족들의 또 캡틴이 있어요. 여자애. 캡틴 한마디 말이면요 몇천 불, 몇만 불 그래서 이번에도 갔다 돌아오면서 목사님 그동안 모아놨던 겁니다. 이러면서 합니다. 와서 보니까 이게 깜짝 놀랄 만한 거죠. 갱신을 한다는 말은 지금의 세대를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다. 당연히 받을 것이고 당연히 가져질 것이고 당연히 와야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시간표에 하나님 뜻이 뭡니까? 정말 질문해 보세요. 주님. 정말 주일학교를 살리는 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중고등부 살리는 게 하나님 뜻 아니에요? 의미를 찾는다면 제가 쉽게 말해주는 거예요. 청년대 학교를 살리는 거, 남녀 전도회를 살리는 거. 아니 우리 이웃에 내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지금 고아와 과부와 정말 병들고 어렵고 힘들고 아픈 가운데 있는 그들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닐까요? 한 영혼을 내가 제자로 삼아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한 나의 마음의 갱신이 조금만이라도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큰 축복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뭐라고 그랬어요? 분별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분별합니까? 정말 분별하세요? 아,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세계 복음화에 맞는가? 지금 이 시간에도 딴 생각합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엉뚱한 게 막 밀려오는데 온갖 잡념들이 막 다가오는데 왜요?
내가 그만큼 어디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육신에 묶여 있다는 거죠. 이 말씀 듣는 순간 내가 많은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유 목사님 기준으로 말하면 1, 3, 8 이거 깨달으라는 거죠. 1.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40일 동안 주님이 뭘 말씀하실까? 주님이 뭘 원하실까?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한다면 주님은 뭐라고 말하실까?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포커스를 맞춰서 양심적으로 물어보라 말이에요. 12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남겼고 70인 제자들에게 무엇을 남겼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들에게 뭘 말씀하셨는지 40일 동안 주님의 마음, 주님이 뭘 생각하고 주님이 뭘 말하기를 원할까 계속 질문하시면 40일 동안 말씀한 그것이 나의 양심에 어떤 사람에게는 사실적인 음성으로 올 수도 있고요. 그 순간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내가 잘못 하는 마음으로 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정말 내가 남은 생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고 소명, 사명, 천명이 남은 사람도 있고요. 다 달라요. 40. 그래서 40을 집중이라는 말. 제가 늘 말하죠. 1000번째 드린다는 말. 찬양 한 곡 가지고 1000번째를 드렸다. 그게 이거 말하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도요.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밀려오죠. 폭풍 같은 어둠이 막 밀려오죠. 예? 머리에는 막 깨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죠. 그런데 주의 종이 어디 가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때 찬양을 부르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양을 불러가면서 가다 보면 있잖아요. 처음에는 원망 섞인 모습으로 불렀어요. 하나님 너무 화나는 모습으로 내가 불렀어요. 30분, 40분 여기 저 밀링턴까지 갔다 돌아오는 그 긴 시간에쯤 되잖아요. 내 눈에서 눈물이 막 흘려요. 나도 그런 세월을 3년 했어요. 3년. 여러분들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그런 정말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일을 하는 거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매달려 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하나님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 나를 갱신해 간다. 하나님의 나로 바꿔지는 그 나를 찾아야죠. 다른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나를 갱신해 갈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 내가 잘못 살아. 잘못 선택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하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하나님은 새 은혜를 주셔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가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이해가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런데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거 뭘 하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리라. 이거에 하나님의 뜻인 거죠. 아멘. 육신적인 예배, 종교적인 예배, 뭐 병 낫고, 뭐 치하고, 방언하고, 원사하고, 뭐 샬라샬라하고, 그것도 하나님 주시면 하는 거지만, 진짜 원하는 하나님 영적 예배,
언약이 있는 예배 드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스도 놓치지 않는 예배 드리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언약적 예배를 드리라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이삭이 단을 쌓고 야곱이 단을 쌓고 요셉이 해와 달 11별의 꿈을 가질 그러한 영적 예배를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삶이 들어가지 않고 자꾸만 다른 것이 나에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주셔요. 어려움이 와야 돼요. 왜 캠신 안 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로는요. 회복을 하셔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는 단계죠. 누리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징계만 하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우리 어려움만 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뭘로 회복해야 되죠? 그리스도로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이 언약으로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 뭐죠? 복음 다시 말해 그리스도 이걸로 회복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도 있을지라도 아무리 큰 성공을 가지고 권력을 가졌을지라도 그걸 사람을 살리게 하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는 잘 몰라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뭔지 몰라도 그것은 아니에요. 복음과 그리스도 여기서 답이 나와요. 이게 해가 이게 결론이에요. 가정은 그리스도가 만들어져가는 복음으로 채워져가는 과정이니까 먼저 해답이 나와야 돼. 복음으로. 이게 복음이 다다. 그리스도가 다구나. 그렇다면 내 인생 과정은 전부 결론이 뭐죠? 전도, 선교, 후대, 세계복음화 이거잖아요. 여기에 답이 나와요. 그래서 영세전에 이 축복 주시려고 감춰놨던 걸 누구에게만 줘요?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이 중요한 걸 누가 아무나 주겠습니까? 개나 소나 돼지가 이걸 먹으면 안 되잖아요. 진주를 뭐예요? 개에게 주지 말라고 예수님 말하고 있어요. 그 진주가 뭐예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그 진주를 개에게 주지 말라고. 이 진주를 뭐 아무한테나 막 던져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주는 항상 어떻게 해요? 잘 보관했다가 정말 중요하거나 내가 좀 보여주고 싶은 사람한테는 멋있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줄 때는요. 진주를 내가 정말 주고 싶을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내가 소중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주지 아무나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가질 이 로마서 16장의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이 뭐는 복음이 되어야 돼요? 나의 복음. 아멘. 아멘.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니까 속된 말로 다른 거 나와요. 다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나오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이걸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걸 채워야 돼요. 복음과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채워져요. 주님.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해요. 왜? 여기에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이 더 기쁘고 다른 것이 더 즐겁고 다른 것이 행복한 거예요. 거기에 빠지. 나만 빠지면 괜찮은데 하와 한 사람 때문에 아담도 빠지고 사라 한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도 망하고 하갈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조금만 깨달으면요 더 큰 축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확실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주시는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그렇죠? 이제 이 모든 민족에게 주시려고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어요? 영원한 뭐를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아멘. 이 묵사의 메시지를 제가 깨달은 대로 지금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영원한 언약, 지난 강단에 말씀했죠. 예? 지난 강단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우리는 복의 근원이잖아요. 저는 복의 근원이 확실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복의 근원에 언약을 붙잡고 미국을 출발하면서, 그것도 이미 오래전에 받은 말씀이지만 저는 김동건 목사님한테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을 확인받았어요. 비자가 떨어져서 3개월 동안에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서 복의 근원의 언약을 받았어요. 그거를 우리 처남이 기도, 그때 한창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을 때 기도원에 갖다 내려오시더니 저한테, 야, 너희가 복의 근원이구나.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구나. 그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집사람한테. 그리고 저희는 미국에 오는데 3가지 말씀. 예? 사도행전 19장 21절. 예? 그 다음에 23장 11절. 예? 그 다음에 27장 28절. 예. 이게 전부 다 뭐죠?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영원한 언약을 우리 가슴에 주셨다. 여러분이 받은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는 당연히 영원한 언약을 줬지만 내가 천명, 소명,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뭐냐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조금 내 생활 편안하게 해보려고요.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사명자들 그 길 가는 도중 하나님은 사명자라면, 제자라면 분명하게 이 속을 가야 돼요. 생각 바꿔서 갱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섰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민족을,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을 순종하게 한다잖아요. 거기에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순종하게 하려고 하신다잖아요. 그게 세계복음이죠. 네. 모든 민족을 순종시키는 거 복음 전에서 전하는 거예요. 세계복음 하잖아요. 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으로 우리를 경고케 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뭐예요? 축복 주신다는 거잖아요. 어떤 축복? 복음의 축복. 그래서 우리의 만남도 여러분들이 정말 결혼하신 분, 결혼한 가정,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이 있다면 그 결혼할 가정이 어떤 축복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축복을, 복음의 완전한 축복을, 세계복음 완전한 축복 받아야죠. 이거 못 깨달으면 하나님 막아요. 막혀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실패해야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오늘 본론으로 들어갔어.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살고자 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갱신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영원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인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이걸 못하도록 하는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방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우리가 또 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네. 공격 포인트가 있어요. 네. 네. 그 공격할 뭘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방어할 준비가 안 돼요. 사단은 지금 24시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막을 무기가 없어. 그러니까
당한 거죠. 이 마귀는요, 예? 마태복음 25장 42절에 지구 종말까지,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 마귀의 심부름하다가 결국은 지옥불에 같이 간 거예요. 마귀를 가두려고 하는 곳에 우리가 갇히게 되는 거죠. 왜요? 마귀만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네. 다 아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 이름이 뭐예요? 사단. 네. 마귀, 귀신. 사단이 하는 일은 뭐죠? 하나님 말씀 못 믿도록 자꾸 불신하게.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간질하는 거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꾸 이간질하죠. 이런 사람이 좀 빨리 쳐내서야 돼요. 예수 믿는데 전혀 도움도 안 돼요. 이간질하는 사람. 또 귀신이 하는 게 뭐예요? 더러운 짓 하는 거죠. 더러운 짓 하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해요. 지금 내가 지금 귀신 장면에 놀고 있는지, 지금 마귀 장면에 놀고 있는지, 사단에게 속고 있는지, 이건 딱 구별해보면 딱 알아요. 문제를 분석해요. 지금 내가 어디에 지금 잡혔구나. 딱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갱신하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은 이게요, 가만 안 있습니다. 꽈리를 틀어요. 이게 뭉쳐요. 완전히 심령이요, 돌덩이처럼 단단해져요. 그렇게 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그리스도로만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합니다. 이거 해결하려면 뭐 해야 된다? 말씀. 네, 집중하라. 그래서 지난주 얘기했죠. 올바른 집중하라. 그래서 올바른 집중은 뭐라고 그랬죠? 네, 올바른 예배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나타나는가? 언제부터 나타나는지, 언제부터 나타났습니까? 네, 에스겔 28장 14절, 29절에 이 세상이 조성되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좌를 탐낸 거죠.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사야 14장 14절, 29절 역시 마찬가지로 보죠. 계명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찬란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혹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다가온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은 에베소서 2장 2절과 5절에 보니까 어때요? 지구 가운데로 쫓겨난 거잖아요. 쫓겨나서 이 세상의 풍속을 장악하고 왕들을 장악하고 저 귀신 들린 자들을, 우상 섬기는 자들을 장악하고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모든 걸 움직여가려고 하는 거죠. 지구 가운데로 쫓겨났어요. 계시록 12장 12장이죠. 자꾸 9장과 10장 자꾸 헷갈려가지고 12장 1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뭐죠? 3분의 1이 지구 가운데로 쏟아졌잖아요. 그 3분의 1이 지금 나와가지고요, 전 세계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이에요. 그게 3단체라고 유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3분의 1이 쏟아진 그 귀신마귀 사단이 고단히 전략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이용하고 프리메이슨을 이용하고 뉴에이지를 이용해가지고 전 세계의 젊은이들, 엘리트들을 다 장악해내겠다는 거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완전한 복음의 양심, 하나님의 뜻, 그 속에 기도해보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홀리 메이슨이 나오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기도원 300용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70인 제자가 바로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유목사님 하신 말씀은 한 단어에만 잡히면 안 되고 그 단어를 말씀하시는 그 역사적인 시대적인 그 지역의 배경을 같이 생각하며 들었어야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죠. 아, 그렇지. 3단체 대단하지? 프리메이슨 미국 장악하니까 아, 대단하지. 그게 아니라 이 프리메이슨이 무엇을 목적으로 이들이 조직됐고 이 배경이 뭐고 이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앞으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멸망하고 망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드려야죠. 그러면 우리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결국은 계시록 12장 1절과 9절에 옛배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이 3분의 1이 지구상으로 떨어져서 저와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목적밖에 없어요. 네 번째는 사탄의 활동입니다. 사단의 활동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사단도 뭐가 있다? 조직이 있다. 이 조직이 있어요. 사단도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응답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로 이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승리해야 되잖아요. 조금은 안 되죠. 그래서 날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7절의 말씀의 근원이 뭐죠? 구원의 투구. 저와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믿어야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지고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방패. 우리는 늘 기도로다가 방패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거보다 더 좋은 복음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 우리는 전도. 이런 것들을 에베소 6장 11절, 17절을 통해서 간단하게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 나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의의 흉배를 입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충만해지도록,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말이 뭔지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묵상해 나가면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하고 결론 냈습니다. 뭐 앞에서 말한 거 답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다 찾으세요. 하나의 양심과 뜻이 뭔지. 그래서 우리 전도자가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분명히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반석과 같은 삶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웁니다. 두 번째는 거기 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역시 마찬가지로 결단코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죠? 죽음이죠. 음부의 권세 중에도 가장 무서운 게 사단과 죽음이잖아요. 이 죽음이 결단코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강을 건널 때에도 침몰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근데 사람들은 그거예요. 이거 안 믿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게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오죠. 죽는다는 생각이 사로잡히죠. 정말 초월하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딱 와도 당당해질 수 있어요. 저는 경험 많이 했어요. 한두 번이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갔다 오고 나면 문 열고 저 대문 열고 딱 들어오는 순간에 벌써 이미 몽둥이가 날아오는데, 한 대도 아니고 20대씩 30대씩 두들겨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초죽음이 돼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 몸을 다치지 않도록 지금까지 부러지지 않게 그렇게 맞은 것만 해도 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그럼 교회 목사님 와가지고 나를 안고 교회 가서 사택에 가서 또 치료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응부해 보세요. 이 세상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이 응부의 권세가 결단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아멘. 하나님 주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19절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잖아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데. 아니, 뭐가 걱정입니까? 마스터키 갖고 있는데. 다 여세요. 돈이 막혔어요? 여세요. 제대로 사용하세요. 열쇠를 어디에다 두고? 하나님의 뜻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 두고 이거 제대로 사용하시라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기에다 두고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게 뭐예요? 네? 여러분의 고민이 뭡니까? 여기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께. 어떻게 이 고민,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내가 뭘 고민해야 됩니까? 네? 뭐 때문에 내가 낙심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답 주시면 요대로 생각, 갱신, 회복. 요대로 답 주신다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온 방법이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오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분명히 문제 던져주시고 갱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셨잖아요. 요셉에게 형들의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노예로 팔려가서 어려움 겪게 하시고 감옥에까지 끌려가게 하시고 결국은 그의 생각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에 일꾼으로 세우시잖아요. 다윗이요. 다윗의 생각이 잘못된 게 많았거든요. 이게 다윗의 생각을 다 불신앙을 다 빼버리고 그리고 갱신시켜가지고 골리앗 앞에 세우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지고 사울왕과 대적하지 않고 결국엔 나중에 성군이 되잖아요. 이거요. 바울이 잘못된 생각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 가잖아요. 담에색에서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의 뜻, 양심적으로. 아, 내가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갱신해가지고 사마리아에서부터 시작된, 담에색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을 가지고 좀 더 연구하려고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몇 년 동안 확인하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뭐만 말해요? 이 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게 다다. 아멘. 결국은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의 양심으로 한번 물어보라 말이에요. 뭐가 내가 잘못했습니까? 뭘 갱신해야 됩니까? 뭘 찾아가야 됩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양심적으로 물어보면 당연히 이거 나오잖아요. 갱신할 부분. 그러면 당연히 축복의 통로가 보이죠. 하나님 막히면 다 해보시는 거예요. 안 막히는, 안 열린다? 그럼 하나님 뜻 아니죠. 말씀 흐름 따라. 말씀이 흐름이 뭐예요?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뒤로 가라면 뒤로 가고, 네? 기다리라면 기다려.
그게 맞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될까? 그렇죠. 그래서 이 열쇠는요, 모든 문이 열립니다. 아멘. 모든 문이 열리는 열쇠. 이 열쇠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맨 밑에 그잖아요. 세상 정복,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기도보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진정한 뭐죠? 기도보다. 오늘 말한 대로 예배, 기도, 전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 1장 1절, 그 다음에 정말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기도로 누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장 8절 뭘로 누려요? 전도자의 삶으로 누리잖아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가 완전히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고, 기도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고, 맞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행복하니까 당연히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자의 삶이 되는 거죠. 영적인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문제가 안 보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 정죄받지 마시고 판단받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돌아가서 생각하시고 결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30배, 60배, 100배로 천년의 응답이 앞당겨옵니다. 100년의 응답이 앞당겨옵니다. 한 번 농사 졌는데 100년 먹고 살고, 한 번 바른 언약 붙잡는데 전 세계를 살리는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선한 양심. 하나님의 뜻 속에서 시작된 줄 믿고 남은 생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축복을 다 빼고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 서게 하옵시고, 기도로 40일 정말 집중이 되게 하옵시고, 전도자의 삶으로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